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과 육신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히 누워 자게 하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보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데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킬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이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단야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에도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첫째로 늘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진 이후에 백성들이 즐겁게 봉헌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악기들을 연주하는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듭니다. 자,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봉헌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백성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정결의식을 거쳐서 이렇게 자기의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과 성벽도 정결의식에 따라서 성결하게 하고 이처럼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 성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이후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가기 위해서 내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우리 영혼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도 정결케 된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결케 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결케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성결케 됩니까? 오늘날은 거룩한 물을 뿌린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 삶을 비춰보는 겁니다. 우리 삶을 비춰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 그런 죄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처럼 정결케 된 가운데 주 앞에 나간 우리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제에 사는 동안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매 순간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이 때가 오게 하시고 주님이 때 70년이 차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성벽 재건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직면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많이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 잃지 않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주 앞에 나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또 나가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모두 완성된 이후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벽에 올라서 봉헌식을 시작하는데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오른쪽으로 또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행진하며 나가게 합니다. 이때 많은 악기까지 동원해서 찬양하며 행진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거죠. 자, 백성들은 모두 크게 즐거워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 이것은 성벽 봉헌식이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고난 끝에 찾아온 이 구원과 승리를 만방에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특별히 4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찬양함으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갔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요, 열매죠.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장 보길 원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입니다. 이것이 44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다가 성전 곳간에 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은 헌신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4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른 제사를 그 당시에 드려야 되는데,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바른 제사를 집전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룹바벨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위해서 계속 공급해온 곳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제사 의식과 정결 규례와 관련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정한 대로 거제물을 드린 것, 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은 헌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이금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하다가 성전 국간에 쌓은 것, 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것,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이 극심한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방해를 해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성벽 재건하는 일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빠른 길,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수년 동안 이 방해 때문에 방치되었던 성벽 재건이 완성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감정적인 기쁨과 감격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걸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열매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 바로 하나님이 바르시기 기뻐하시는 열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같은 영적인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오늘날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특별히 내가 애쓴 부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해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계속 나가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을 하는 것, 이 열매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늘 성결한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열매로 받길 원하심을 알았사오니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라는 열매를 주 앞에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쓸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청년부 2026년 새롭게 선출된 임역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 12월 말까지 충성하도록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정혜성 집사님 부부 수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